2020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표어가 크게 의미 없는 구호로 끝나버리지 않고 날마다 빠지지 않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의 근거, 그리고 좀 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 두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출타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또 설교할 내용과도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먼저 지난 내용을 요약도 하고 좀 더 부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근거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찾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바울만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소스데네도 주 안에서 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장로라든지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직분이 없지만, 직분 대신에 뭐라고 소개를 했죠? 형제라고 소개를 했지만 마치 이 고린도전서의 공통 저자라도 되는 듯이 동일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골치 아픈 그 현실들을 보면 교회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핑크빛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 바울이 한동안 몸담으면서 가르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은 다 별 수가 없나 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이 권면을 고린도전서 전체 몇 장이죠?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온전히 합하는 일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은 되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수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히 합하는 일이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다소 씁쓸하고도 차가운 현실을 오늘 지난주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한 단계, 두 단계 차근차근 밟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마침내 우리 가운데에도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작. 분쟁이 없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우리가 남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본성상 우리는 내가 못 받고 남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배가 살살 아프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남이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마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자신이 낳았다,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스승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애정으로 낳은, 사랑으로 낳은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제일 좋은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자녀들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먹지 못해도 자녀들이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느낀다라는 고백이겠죠. 물론 실제로는 내가 못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내 분신과 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잘 사는데 그것을 보고서 배가 아플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에게도 아비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아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외면해버리지 않고 원수처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면하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꿈틀거리면 그 순간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아니라 혹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바울처럼 함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의 존귀함을 기억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죠? 무엇이 없게 해달라고요? 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틈, 간격, 그런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틈이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부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마음, 정말로 하나의 마음만 품으라는 말일까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각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몇 명인데 생각이 하나밖에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입장이 다릅니다. 기대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르더라도 여러분, 무엇은 없이 해야 한다고요? 분쟁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흔들고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분쟁을 없이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논쟁을 해야 될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이 논쟁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와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그래도 가끔은 싸우시죠? 은혜가 됩니다. 아무도 아니신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아마 지금은 그러시더라도 결혼하고 처음에는 조금 다투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부부도 서로 다른데 싸우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가정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아내도 솔직히 싸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해야 될까요? 어쨌든 거참 쌤통이다 이런 마음은 아니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싸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싸운다고 해서 심하게 싸우는 것은 아니고 논쟁을 하거나 또 반대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으면서 왜 싸늘하고 팽팽한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조금 상해가지고 그런 거시기한 분위기가 흐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혹 우리가 결혼하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하루는 넘기지 말자 그렇게 좀 약속을 했었습니다. 분이 나더라도 어떻게든 그날 다 풀도록 노력을 하자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아무리 좀 격앙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극단적인 표현들은 하지 말자. 이혼해.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돌아보면 부정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일종의 싸움의 기술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큰 유익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련된 글들도 꽤 있는데요. 재밌는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부부싸움의 기술. 이게 책 제목입니다. 잘 싸우는 부부가 더 행복하다.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을 지혜롭게 할까? 글들의 제목이고 책들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무슨 말이죠? 부부라면 어쩔 수밖에 없다고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싸우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싸워라. 지혜롭게 싸워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됨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역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한 몸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싸움의 지혜가 필요하고 싸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더라도 한 몸인 전체 교회에 틈이 생기고 한 몸을 쪼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고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무엇보다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러 측면에서 중생과 칭의는 예수님의 은혜와 희생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기여한 것도 없고요. 우리가 공헌한 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어떻습니까? 성화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화에는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칭의를 통하여서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태적으로는 아직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밟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실수를 하고 오해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사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이런 일까지 겪으면서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자주는 아닌데 괜찮은 드라마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과 함께 시청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미국 살면서 그래도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는 한국 문화를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봤던 방송 중에 프로듀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능 방송국과 관련된 드라마였는데요. 마지막 회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PD가 유명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린 연예인에게 진심 어리게 충고하는 대목입니다. 유명세도 일종의 세금 같은 거야.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불편한 거, 억울한 거, 그런 것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건 내야 되는 세금이다. 그렇게 아마 어린 연예인의 마음을 울렸던 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합하기가 쉽지 않고 교회로 지내며 때때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면하고 도망칠 수 있을까?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일종의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분쟁을 없이 하기 위해서 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성도들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배려하는 여유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1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의 성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글로에와 같은, 그리고 글로에가 보내었던 다른 성도들과 같이 이런 파벌 밖에 있으면서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갈등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또 다른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분쟁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고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물어볼 정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와 너만이 아니라 분쟁 밖에 있지만 우리와 같은 한 몸으로서 우리 못지않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글로에와 같은 성도들까지 기억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지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공통된 목표를 세워둔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무엇을 먹었죠? 석청도 먹고 메뚜기도 먹었습니다. 오해하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값비싼 모피코트를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입을 수 있는 옷들 중에 제일 싸구려 옷이었습니다. 거칠고 억세서 보통 사람들은 입지 않는 그런 가죽을 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청 메뚜기라고 해서 유기농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음식이 아니고 음식이 없으니까 광야에 있는 메뚜기도 잡아서 먹고 뭐 벌집이라도 찾아서 꿀이라도 먹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죠? 인간이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엄청난 사역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면 위대한 사역자 하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사역을 했죠?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말씀의 내용도 보면 뭐 복받고 잘 살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회개하라. 딱 듣고 싶은 말씀인가요? 보통 사람들은 듣기 싫은 이야기잖아요. 회개하라는데, 죄인이라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찾아가기도 힘든 광야에 있고 듣기도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온 나라의 사람들이 굳이 그곳까지 찾아가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회개함의 표로서 세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세례 요한을 찾아왔죠? 예수님까지 찾아올 정도였던 것입니다. 아직 공생의 초기라서 인지도 면에서는 예수님이 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아들임을 확인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요? 가장 큰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분은 누가 오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런 두 분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세례와 관련해서 분쟁 아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4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는데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는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선 확인할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세례를 베푼 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난 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요한은 예수님을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과거 어머니의 뱃속에서 서로 만났던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고 난 뒤에 몇 번이나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설령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도 좀 기적적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런데 정말로 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적으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태어난 뒤에 만났든지 못 만났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그 마리아의 아들임을 밝히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아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류하고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겠다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존재인 예수님 사이에도 이렇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단강에서만큼은
인간을 대표하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여기에서도 의견의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내가 더 높으니까 세례를 주겠다라고 싸우지 않은 것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겠다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도 배워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위대한 두 사람도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요한을 향하여서 이제 허락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유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세례 요한은 세례 베풀기를 허락했습니다. 공동번역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의견이 달랐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자는 대전제를 생각하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자라는 대전제에 함께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사람의 뜻이나 담임 목사의 생각을 이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뜻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저 사람들만의 생각인 것 같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피우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면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소망, 내 기대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선적으로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성경이 가장 우선되고 그리고 최종적인 표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담인데요, 올해 교회에서 배포해드렸던 그 탁상용 칼렌더 보신 분은 아시겠죠? 매일 3장이나 혹은 4장을 읽으면 1년을 지나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진도를 맞추어서 성경을 일독해보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참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우리 각자가 남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